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제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그러지 않다는 거 아시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요? 방해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안 되었어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다 같이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회복되고,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축복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포,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우리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선포,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잘 된다, 계속 잘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잘 된다, 더 잘 된다, 계속 잘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첫째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거다, 그 말이죠. 본분을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자. 그러니까 여기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의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있는데 이 용도를, 볼펜을 좀 쓰려고 하는데 볼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배하지 않아.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본분, 목적을 다하지 못하니까 고장났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버려요? 지옥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 뭐라고요? 복 주기 위함이다. 복 주기 위함.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따져보면은 자녀 때문에 힘들잖아. 자녀 때문에 손해나는 거 많잖아. 안 그래요? 돈대로 들지. 예? 저기 저런 청년들 저만큼 키워내기 위해서 돈 얼마나 들었겠어, 엄마가. 아버지가 돈 얼마나 들었겠어. 그런 줄 알아. 예? 돈은 돈 들지, 말은 안 듣지. 말은 계산적으로 따지면 손해야. 오히려 거기에 투자될 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을 건데. 예? 저 은지 자매를 낳아놓고 나한테 기쁨이 오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요즘에 돈 벌죠. 예? 갖고 엄마 얼마 갖다 줘요? 저 하나도 안 갖다 주고만 저. 예?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 은지 자매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가 막 투자하고 밥 먹이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냉정하게 보면은 아이 낳는 게 손해야.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래도 낳으려고 하잖아. 그래도 낳아야 되잖아. 낳아야 기쁨이고 낳아야 행복이잖아. 왜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니까. 그리고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줬는데 기뻐. 내가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손해났네. 아니야. 줬는데 기뻐. 줬는데 행복해. 줬는데 행복.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 보기 좋은 모습이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기 논에 이 바짝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나 흐뭇하고 좋아. 자기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도 좋대. 들어가는. 그 말 있죠? 처음 들어봐요.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자기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그게 너무 행복하게 너무 좋대. 줬는데 기뻐, 줬는데 행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목적이 뭐냐? 첫째는 나를 예배해라, 나를 찬송해라, 나를 높여라. 오늘도 아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난 노래 자랑하려고?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기 원해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 복 주려고. 너에게 복 주면서 기뻐하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니까. 복 주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려야 돼. 근데 줬는데 야, 용돈이다. 야, 너 이거 써라. 근데 자꾸 안 한다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 하고, 혹은 말이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걸 줄 이유가 없다고 그러고, 혹은 또 자기가 돈 번다고 그러고 막 자꾸 하나님이 주는 걸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해. 줬는데 누리지를 못해. 줬는데 누리지를 못해. 누리는 우리들. 누리는. 가정 안에 수도가 물이 쫙 들어와 있어. 그런데 그것은 그 축복의 물은 언제 싱크대에 쏟아지느냐? 그걸 올릴 때. 그럴 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의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 내 집까지 들어왔어. 내 안까지 들어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들어왔어.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어. 돈을 쓰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통장에 돈이 많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단에 서울 독립문교회, 지금 현재는 한우리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 어르신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임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한 50년 전 이야기예요. 옛날 서울 봉천동 판자촌이 있을 때 겨울에 말이죠. 겨울에 이 살을 내는 듯한 그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어요. 바람이 막 판자촌에 바람이 쏙쏙쏙 들어오는데 말이죠. 근데 그 교회 여자 노인 집사님이 계시는데 몸이 아프다고 그 교회를 못 나와.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는데 연탄불은 꺼져 있지, 바람은 송송송 들어오지, 판자촌이지, 판잣집이지.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 노인 집사님이 말이죠. 그 몸이 아프고 별로 건강하지 못한데 그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또 대접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뭐 차를 끓인다, 뭐 물을 끓인다고 지금 하고 그 부엌에 나가는데 자기 혼자 그 방 안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가 탁 벽에 하루핀 있잖아. 하루핀으로 탁 꼽혀 있어. 그걸 가만히 보니까는 수표야. 얼마짜리 수표인가 하고 0을 하나 둘 셋 넷 세 보니까는 1억짜리 수표야. 50년 전 1억짜리 수표라니까. 50년 전. 그래서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왜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재벌집 어느 노인을 자기가 봉양하고 잘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섬겨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줄 건 없고 내가 이거 하나 준다고 그러고 종이 쪽지 하나 주더래. 그래서 그 기념품인 줄 알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양반이 나를 떠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뭐 나 잊어먹지 말라고 기념 종이 하나 준 것인 줄 알고 빳빳하니 괜찮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기념 종이 갖다가 그냥 꼽아놨어. 이게 돈 1억 원짜리 돈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억이라는 그런 수표를, 능력을, 은혜를, 축복을 부어줬는데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현찰로 바꿔야 된다. 현찰로 바꾸는 삶. 믿음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수표가 현찰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냥 복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 아멘입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 복 받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훈련받을 때도 있고 시련을 당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나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요셉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형님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축복, 자 축복이다 축복 하고 딱 줬어. 근데 현실은 아니야. 어려웠어. 시련이 왔어. 미움당했어. 팔려갔어. 누명 썼어.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결국 22년 만에 진짜 그 형들이 자기의 발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일으키더니 22년 만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하나님. 중간에 시련이 있어. 시련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고 난 이후에 잘 살아라 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딸아, 내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실망하지 말아야지. 조금만 인내해봐. 조금만 더 힘을 내. 내가 너 알아.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출발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신앙이 출발해요. 어때요? 신앙이 출발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출발한 거고. 이게 안 믿어져. 그러면 아직도 출발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야. 헤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볼펜이 사마귀가 떨어져 있어. 사막에 떨어져 있어. 이 볼펜이 사막에 떨어졌는데 이 사막에서 주워놓고 왜 이 볼펜이 이 사막에 떨어졌을까? 두 가지 추측. 왜 이 볼펜이 사막에 있을까? 두 가지 추측. 첫째는 이 사막 안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공기 속에 있는 물질과 또 모래 속에 묻혀있는 여러 물질들이 1년, 2년, 5년, 100년, 200년, 1000년, 3000년, 1억 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어쩌다가 보니까는 이 볼펜이 생겼어. 그럴 수 있다. 여기에 새겨지기도 축 제116년 차 교단 총회 뭐 이런 글귀까지도 우연스럽게 이렇게 새겨졌어. 우연스럽게. 그럴 수 있고,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 누군가가 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해서 볼펜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서 볼펜이 생겨날 수도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예?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번째예요. 진화론은 첫 번째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볼펜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내다 보니까는 어쩌다 보니까는 사막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럴 확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이 있어요. 사람의 몸이 있어요. 신체가 있어요. 사람의 몸의 저 기본을 이루는 사람의 몸, 이 기본, 그냥 몸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야.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해요. 세포라고. 저 피부 살갗의 저 세포, 현미경으로 보면은 저렇게 된다고 하면 세포라고 해요. 저런 세포가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 저런 세포가 우리 사람 몸속에 60조 개가 들어있어 가지고 형성되어질 때 사람 몸이 나온대요. 저 세포 크기가 100 마이크로미터면은 1cm에 100분의 1, 1mm에 10분의 1, 1mm에 10, 그게 눈에 안 보여. 현미경으로 봐야 돼. 현미경으로 볼 때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저런 모습의 것이 100조 개가 있다. 60조 개가 있다. 60조. 저런 것들이 60조 개가 모여가지고 60조가.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 세포가 이 신장의 세포, 저건 이제 피부 세포고 피부의 세포, 또 내장의 세포, 이런 세포, 눈동자의 세포들이 약간씩 달라. 자, 그런데 저 세포가 100 마이크로미터라 그러는데 그 세포 안에를 보면은 세포 핵이 있어. 세포를 이제 좀 더 더 확장해서 보니까 그 안에 세포 핵이 있어. 아까 이전 거 보여줘 보세요. 이전 거. 예. 저게 세포인데 그 세포 안에 저런 모습이 있고 세포 핵이 있고, 그리고 세포 핵 속에 그 다음에 염색체가 또 들어있어. 또 보여줘 보세요. 또 그 다음에요. 예. 염색체가 저렇게 들어있어.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를 또 그러니까는 그 세포 핵이 있죠. 그 세포 핵이 분열해 가지고 또 세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람의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세포 분열이 돼 가지고는, 그래서는 이전의 세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내 몸의 세포가 교환이 되어져. 한 달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어떤 것은 1년까지 교환이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사람의 위장 내벽에 있는 것은 한 2시간 반 만에 교환이 된대.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교환이 돼. 그래가지고는 자꾸 새 것으로 갈아 끼워진다는 거죠. 세포가 저절로 세포 핵이 막 분열되고, 핵 속에 거기에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고, 그 염색체는 23개의 염색체, 23개가 한 조가 돼가지고, 두 개씩 한 조가 되고 23개 조가 형성되는데, 마지막 맨 끝에 것이 염색체가 이 23개째가 XY 염색체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람의 성별이 갈라진다. 남성과 여성. XX는 여성. 우리 그런 거 생물학에서 배웠잖아요. XX는 여성, XY는 남성.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는, 그런데 저 X 염색체 속에 사람의 지능 DNA가 그 속에 들어있대요. X 염색체 속에. 그래서는 남자와 여자가, 아빠와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XY, 남자는 XY, 그리고 여자는 XX. 그래서 남자의 X와 여자의 X가 만나서 XX가 만나면은, 그러면은 XX가 나와서 여성이 탄생되고,
여자는 XX가 두 개니까는 X가 나오고 남자에게서 Y가 나와가지고 XY 그러면은 아들이 태어나고. 근데 사람의 지능은 어디에 들은 X 염색체에 지능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여성의 지능은 아빠에게서 그 지능이 이렇게 유전돼 갖고 올 수도 있고 엄마에게서 지능이 올 수도 있어요. X 염색체가 있으니까. 이 X가 아빠에게서도 올 수도 있고 엄마에게서도 올 수 있고. 근데 아들의 지능은 XY니까 아빠에게서는 X가 안 나갔어. 아빠에게서는 Y만 나갔어. 지금 말이 이해가 돼요? 아빠에게서는 Y만 나갔어. 그리고 여성에게서는 엄마에게서는 X가 나왔어. 그러니까 X 염색체 속에 그 속에가 지능의 염색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지능 DNA가 있다고 그랬잖아.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엄마 닮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빠 닮아 그런 게 아니에요. 딸이 공부를 잘한다 보다 그것은 아빠도 닮을 수도 있고 엄마를 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건 엄마 닮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유전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 그 염색체 속에 저런 DNA, 용수철 같은 DNA가 있는데 그 DNA 속에 여기에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어요. 유전자. 그게 참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좀 놀랍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저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 이 볼펜 하나가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떨어뜨려야만이, 누군가가 만들어야만이 볼펜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런데 저런 정확하고 저런 치밀한 과학적인 저런 조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저 염색체, 저기 DNA 그 속에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정보가 들어있고, 노래를 잘하는 노래의 정보가 들어있고, 성격의 정보가 들어있고, 그 부모의 성격이 들어간다는 거죠. DNA. 지식이 들어가 있고, 그런다. 이 DNA를 발견한 사람이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저 사람이 이 DNA를 발견했어. DNA. 그 공로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이 그냥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저분이 하는 말이 아까 봤던 그 용수철 같은 이 DNA 100 마이크로미터 보다도 이제 그 세부적인 게 더 작고 작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 DNA 분자가 우연하게 존재될 확률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본다 해도 그 가능성은, 우연히 될 가능성은 0%라는 거예요. 우연히 될 가능성. 이 볼펜이 몇 억 년이 지나도 이 볼펜이 나온다, 저절로 나온다. 0%라는 거예요. 절대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을 아주 관대하게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10의 4만 승이래. 10의 4만 승. 10의 4만 승이라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0이 4만 개가 붙었다 그 말이에요. 4만 개가 붙었어. 1조라고 하는 숫자가 0이 몇 개가 붙었는데 13개가 붙는데, 1조가 13개가 붙는데, 그런데 4만 개가 0이 붙었어. 이것은 벼락 맞는 것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벼락 맞는 것보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벼락 맞는 것보다도 어렵대요. 근데 확률적으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만 분의 1이래요. 좀 너그럽게 봐서 800만 분의 1로만 쳐도 800만 명, 내가 800번
번 로또를 샀을, 아니 800만 번을 로또를 샀어. 그 중에 그러다가 한 번 당첨이에요. 800만 번을 샀을 때 800만 번, 800만 분의 1 로또 확률. 그런데 이 8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8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거예요. 0이 7개 붙는다는 거예요. 0이 7개. 그러면은 8 곱하기 10의 7승인데 여기에서 10의 4만 승이라고 하면은 이게 2주 연속 당첨을, 2주 연속 당첨이 돼. 첫 번째 내가 당첨이 됐어요. 800만 분의 1로 당첨이 됐어. 그 다음 주에 또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10에 14승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당첨이 됐어. 또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10에 4만 승이라고 하면은 109년 동안 그냥 9년 떼고 100년 동안 매주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10에 4만 승. 그러니까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그 말이지. DNA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확률이 10에 50승이면은 불가능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건 아니다는 거죠. 10에 50승의 확률이면 불가능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50승 정도가 아니라 0이 50개 정도 붙어있는 게 아니라 4만 개가 붙어있다. DNA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0이 4만 개가 붙어질 정도의 확률이라는, 이건 불가능이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창조하신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창조했어. 창조하고 만들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는 우연과 필연의 차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에는 목적이 없어. 우연히 만들어졌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창조론에는 목적이 있어. 이 볼펜 하나 만들어진데도 목적이 있어. 쓰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있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아멘입니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거지가 아니야. 목적이 있어. 목적이. 진화론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없어. 아이고, 뭔가 되겠지 뭐. 뭔가 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그러나 창조론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거 우연으로 생각지 않아. 목적이 있어.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불렀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해서 불렀어. 어쩌다 보니까는 내가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내가 나온 것 같죠?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죠? 아니래. 지명해서 나를 불렀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다 같이 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입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을 주의 손에 그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내 품 안에 볼펜을 집어넣고 왜 놓고 다녀? 쓰려고.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쓰려고. 나를 아시고 나를 주님의 품 안에다가 안겨주신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 존재. 아멘입니까?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새하늘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만. 여러분들 교회가 새하늘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많아.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 새하늘교회 그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새하늘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그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한 창조가 아니에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는 나름의 존재 가치로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뭉뚱거려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씨 맺는 것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배나무는 배나무로. 왜? 사과는 사과로서 나야 되고 배는 배로서 나야 되고 배의 목적이 있고 사과의 목적이 있고 감의 목적이 있고 사자는 사자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토끼는 토끼로. 왜? 그 존재로 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과 별들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많은 별들 다 종류대로 태양을, 달을, 지구를, 목성을, 토성을 그리고 각자의 모양대로 나를 왜 이 모양?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에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우려고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싸려원에 팔려. 하나.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또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참새 5마리가 아까 2마리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참새 5마리가 2앗살이요. 아까 참새 2마리가 하나살이 오네. 참새 이번에는 5마리가 2앗살이 오네. 아까는 참새 2마리가 하나살이 오는데. 그런데 이제는 5마리야. 왜요?
왜요? 4마리 산다니까 한 마리는 우수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이 덤에까지 관여하시는 하나님. 덤으로 주는 것까지도 그냥 애 하나 더 얹어줄게요.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덤에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오죽 하겠는가.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0조 개의 세포, 그 많은 DNA, 그 속에 많은 유전자 정보를 집어넣어서까지 세밀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연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똑같이가 아니라 그 정보를 나한테만 딱 그 DNA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나를 왜 보냈어?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소원을 넣어주셨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속에 혹시 강렬한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집어넣었지. 그 일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그런 소원을 안 넣어줬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강렬한 소원을 넣어줬어.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가 뭐 정리가 안 되고 또 뭐 땅바닥에 뭐가 떨어지고 그래도 눈에 안 보여. 내 눈에는 자꾸 보여. 이것도 더럽네. 이 의자가 왜 이렇게 오늘 비틀어져 있지? 그걸 자꾸 나한테 하라고. 나한테 하라고. 뭘 하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근데 내 눈에만 보여. 그거 나한테 하라고. 왜 그러지? 나한테 하라고.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조직하신 하나님, 60조 개의 그 세포 하나하나,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 그것까지도 다 조작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원을 넣어줘가지고 그 전에는 그런 소원이 없어. 근데 갑자기 그런 소원이 생겨 소원을 넣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